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 곧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담을 만나는 장소 곧 동산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모든 나무 과실은 먹되 선악과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신비와 비밀은 계시록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표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소망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는 경고,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유심히 바라보면은 그 일들, 그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병사들은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묵상의 모범이었던 다윗이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다윗을 위해 피 흘리는 병사들을 생각하고 재빨리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마침내 음욕, 간음, 살인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 눈을 흡족하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가졌던 그 마음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마음에 정욕을 일으키고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영화, 미술, 음악, 스포츠, 여행에 빠집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 아름다움, 물질, 가족 등 자기에게 속한 것을 뽐내며 자랑합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고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비참한 삶의 역사가 성경 전체, 곧 창세기 1, 2장 원죄 이전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 이전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옛 세상에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불러내었습니다. 세상의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한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그 모습 자체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아브라함 그들이 의인로 여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구원 이후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 은혜의 삶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은혜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러한 그 마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향과 본질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실하여 이제는 죄와 육신을 쫓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성도들을 빼어내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요 백성이요 마귀와 죄를 따라 악행을 본업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은 자랄수록 더 악해지며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더욱 갖출수록 더욱더 더럽고 간악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포악함과 음란함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경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생에게 미쳤던 죄의 결과들을 둘째 아담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담과의 관계와 에덴 동산을 뛰어넘어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된 천국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 기준을 자신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충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으로 여겨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으로 부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에서 이제 화목한 상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앞에 흠없는 거룩한 존재 곧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들의 보혈로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아 화목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형수였던 그러한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그 사면을 통해서 풀려났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옛날에 그 과거에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또 악한 행실 그 살인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 의인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쫓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괴롭고 슬픈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벗어났을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잠시 주님을 향했던, 말씀을 향했던 그 눈과 생각, 그 마음을 빼앗겨서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범죄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첨과 농담을 일삼으며 또한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얻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에 그렇게 참 자랑하며 찬양했던 정금보다 귀하며 또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 경건의 시간들을, 순간들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오랜 시간 눈물로 보내었고 또한 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성도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망의 몸을 경험하며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바로 이 믿음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바로 그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내 인생을 이끌 주님으로 믿고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죄로 어두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오직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곧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죄인 곧 악한 자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형식 그러한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이 믿음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날마다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욱 말씀 곧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자들은 경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귐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로 인해 더욱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믿음의 터, 곧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분도 또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 경건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그분과의 사귐, 그 만남과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귐을 이루는 교제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신령의 천국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경건, 곧 말씀 속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죄를 이기며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자들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사랑의 참 모습은 오직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맡겼던 그 하나님의 동산 성전에 다시 돌아온 저희들입니다. 첫째 아담의 옛 세상과 둘째 아담의 새 세상을 이제 모두 경험하였고 또한 우리 몸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선악 곧 죄와 정욕의 일들을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